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런 차원 속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그 이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긍휼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긍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다. 사람의 긍휼은 그 사건마다 다르고 감정마다 또 감정에 따라 또 다르고 그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야 하는데 엊그제는 그랬는데 오늘 또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긍휼이요, 그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그 긍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기를 위한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긍휼이 뭐예요? 긍휼 문자적으로 보면 사전 사건으로 보면 불쌍히 여김 이렇게 나와요. 불쌍히 여긴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 자체가 긍휼이라고 한다면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 그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면 다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친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함 이거예요. 그 불쌍히 여겼으면 마음에 느껴지는 참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가슴이 짜릿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쳐 버리면 이게 주님께서 말하는 긍휼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쌍히 여겼으면 네가 그와 관계를 맺고 지나가다가 추워서 벌벌벌 떨고 또 배가 고파서 아주 신음하고는 그가 그를 봤으면 불쌍히 여겼으면 너 어디 사냐, 갈 데 있냐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모욕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그를 사랑으로 그 감싸주는 그 단계까지,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의심한 자를 긍휼로 기다리라. 또 어떤 이는 불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라. 또 어떤 이는 그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미워하되 그도 긍휼로 기다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그 예수님 자신과 또 주님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 긍휼함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굉장히 엄청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서 비춰봤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긍휼을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긍휼을 넌 기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와 같지만 인간의 긍휼은 지나가면 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랬냐고 보는데 치우치고 그 시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치우치죠. 그래서 딱 보면서 돌아선과 동시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박모세 어머니
그 집사님이 간증할 때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 진보따를 싸가지고 교회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보고 3일이면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며칠이면 다 잃어버려요? 3일이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자고 눈물 뿌릴 때 한마디라도 위에서 기도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강대상에서 밑에서 살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굉장히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무관심이 아니라 그 바쁜 세상에서 그 보면서 눈을 띄면서 잃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눈에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교회에서 처리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그럴 때 그 생각나면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해 줄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분은 기도를 요청해요. 중복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는 안 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물론 해주지만은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보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여기에는 이만큼 긍휼 속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그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둘도 없는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 말로만 참 안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살려내야겠다 이거예요.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인데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것도 야, 너 왕으로서 모든 통치를 하고 하라 한 것도 아니라 너 죽어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죽느냐 이거죠. 인간은 죄를 짓고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르면 저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마음을 잊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를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살려낸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인지라 저렇게 죄를 짓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죄를 지었던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죽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진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동참을 했는데 이 동참의 한 결과가 인간을 살리고 자신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이제 살아나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들이 다 살게 된 것이 무엇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식으로 긍휼을 해석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김,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긍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싫든 내가 좋든 내 그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긍휼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냐? 왜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왜 하기 싫은 걸 하느냐? 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뭘로 시작됐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대장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싫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주장하지 않냐고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주장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루라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 남자는 남자의 그 인권을 주장하고 우리 유교 정신에 의하여서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다가 보니까 하늘같이 여기야지 여자가 막 그러면 당신 간땡이가 부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성 우위 시대 아니냐 막 하면서 여자의 그 인권을 지금 얼마나 신장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조선 시대 사람이냐 하면서 그 이 정서의 흐름을 읽지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선다 이거죠. 그러면 끝없는 평행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결혼을 한 이상 여자는 그 남편이 주장을 하고 남편은 여자를 주장할 때 서로 그 협력하고 결혼 자체가 뭐예요? 결혼 도라고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달콤하고 먹음직 같고 또 솔깃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냥 했어요? 예? 왜 대답을 못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예? 사랑했어요? 예. 자, 또 손을 들어보라고 할까요?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완전 깨져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왜 신혼여행 그 3박 4일 4박 5일 갔다 와서 깨지냐 이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류아가 아닌 것 같다 하는데도 내가 언제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냐고 이번 일만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 이해했던 애가 이것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상의하기를 지인생이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허락해 주셔서 안 돼 해가지고 막 몇 년씩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잘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야죠. 그런데 잘 살지 못한다 이거죠. 왜 살지 못하냐? 쥐가 사랑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못 산대. 왜? 옛날에 그래 사랑했는데 왜 못 사냐?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누가 변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변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의 그 관점이 왜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정의도 몰라요. 결혼을 하게 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한 이유도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감정에 느끼던 사랑이 살다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어나요. 그러나 옛날 부모님이 얼굴 보지도 않냐고 야 결혼하라. 예 결혼했어요. 그때 시대가 또 더 잘 살아. 우리 누님이 있는데 큰 누님은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하는 그 결혼 있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겠대. 사진을 하나 줬는데 저 사람 같다. 아니 얼굴을 보니까 사진 이제 흑백 사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키가 실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 그 꼬마 아이 같아 가지고 닮은 사람도 참 많은 거 참 똑같다. 뭐 동생인가 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신랑 나오라고 따가니까 처벅처벅 나오더래요. 근데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키는 조그만해.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보리자루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해가지고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중마쟁이에 의해서 사진 한 장 주고 뭐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결혼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또 그 이전에 정혼제 아시죠? 약혼하고 정혼 틀립니다. 정혼은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정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봤는데 약혼으로 바꿔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참작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정혼이라는 데가 없고 약혼이 나오니까 그냥 현 시대에 거기에 이해하라고 약혼이라고 써놨는데 동정녀 마리아 그 요셉 보고 정혼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 이웃집 간에 서로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나면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럼 부모끼리 그럽시다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조약을 맺고 동네 사람 모여서 이제 정혼했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아예 넘보지 말아라 하면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정혼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남자는 남자의 가정에서 너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여자도 너는 누구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관리가 되고 다른 생각, 이젠 부모가 정혼해 줬으니까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자체에 여기서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때가 되면 결혼한다 누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런 어떤 틈이 없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정혼을 딱 해놔 버렸으니까. 자,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 하겠어요? 아니면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몰라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의 어떤 부모끼리 서로 좋다고 그렇게 정혼해 놓고 인간이 뭐 의지도 없네 이거예요. 각자 다 감성도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근데 그 정서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정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가정의 행복도 그 다음에 이혼율 이거 보면 지금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만큼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게 사회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슈화 되면 완전히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지금은 돈 조금 들고 그 계산찌개 해서 대학가에서 방을 얻어서 이 계약결혼을 해요. 계약결혼.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자, 방 하나에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반반씩 나눠서 가지자. 그리고 살아봐야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하냐 해서 살아보고 계약을 다 써요. 3년 동안 살아보고. 그러니까 결혼식만 안 했지 똑같은 성생활도 하고 똑같이 하면서 계약해 말 그대로 계약해. 그러면 영국에서도 그거 보고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더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 혼전 깨끗하게 하고 오직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서 결혼한 사람과 이 계약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하냐? 이것은 정절과 순결을 지킨 그들이 더 행복하다. 이게 학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이론적으로는 멋있잖아요. 제품도 써봐야 알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알아야 결혼을 하지. 일생에 같이 살려는데 어떻게 모르고 결혼하냐?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계속 바뀌잖아요. 결혼은 돕기 위해서 결혼한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돕기 위하여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그래 서로 도와가면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인데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사랑이 어떤 금이 나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결혼을 하다 보면 남자가 크면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막 불같은 여자는 굉장히 성격이 느슨하고 차분하고 막 그런 상반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쪽에서 막 털털한데 한쪽에서는 깔끔하고 막 꼼꼼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이때 서로 도우며 살라는 거죠. 아이고 너마다 성격 안 맞아 미쳐버리겠네. 내가 잘못하면 어차피 성경은 도우라. 하나님이 이래서 결혼을 하라고 했구나. 그래야면 여기서 굉장히 완충작용이 된다 이거죠. 완충작용.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긍휼을 우리는 비춰볼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킨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반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찾아서 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질투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는 즉시 다 쓸어버리듯이 막 해버렸더라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긍휼을 통해서 참으신 거죠. 따라하십시다. 긍휼로 참으신다. 긍휼로 참아요. 그 긍휼이 없이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날 때 얼마나 이쁩니까? 방긋방긋 웃을 때 간이 녹듯이 막 속이 녹아내듯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렇게 이쁘다가도 미운 몇 살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보하고 사람 몇 살이에요? 지금은 좀 빨라졌다고 그래요? 미운 몇 살 하잖아요. 얼마나 미운지 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라면 더해 삑삑 쌩긋쌩긋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뻤던 아이가 말을 징그럽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 화가 나가지고 어떤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쁘는데 왜 못 살겠다고 하고 막 던져버리고 이러냐 이거죠. 이것은 긍휼이 없이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휼이 없이는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하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식이 저렇게 말 안 듣는데도 그 성질 하나 내지 않고 이렇게 키우나. 나는 저렇게 안 키웠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도 그 뜻을 다 받아주면서 이제 철이 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참아낸다 이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긍휼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고 셀 식구를 돌보고 또 기관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이런 걸 다 볼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배 드릴게요, 갈게요. 몇 시죠? 몇 시다 보면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아. 전화도 없어. 진짜 나중에 받지도 않아. 얼마나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모님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옆에서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상대가 왜 잠을 못 자고 완전히 잠을 자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돌볼 시간에 다른 사람도 돌봐라.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보면 화가 난대. 이건 너무한다 이거예요. 이건 호떡도 그렇게 빨리 안 주게. 이건 금방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 너무 좋아서 이제 철들었다고. 근데 너무 좋아한 것도 채 가시기도 전에 문자가 찍어 와가지고
완전히 초를 쳐. 뭐 교회 뭐 안 나간다, 뭐 단대 가버린다, 어쩐다, 막 별의별 말 다. 어린 이제는 별로 시간이 그 얼마 되지 않았으면 다 이해하죠. 상당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말하면 누구다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가 숫자가 적으면요, 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랬나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오직 하면은 그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신경을 써봐라, 그 정신으로. 그런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아내고 울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성숙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말이 팍 심어진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탕자와 같은, 요나와 같은, 또 때로는 베드로가 막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가 하룻밤에 졸지에 부인을 하는데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리더라 이거죠. 자, 예수님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죠. 얼마나 그 느껴진 배신감, 지가 말한 것을 누구도 좀 못 믿지만은 베드로만은 내가 믿겠다 할 정도인데 베드로마저도 그렇다 이거죠.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봤죠. 4번도 물어볼 수 있고 5번도 물어볼 수 있고 1번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근데 하필이면 3번을 물어보느냐. 이때 말을 하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 차라리 베드로 너 수지자 맞냐 하면서 막 야단에 쳐버렸으면 좀 속 시원하겠어.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번민이 돼버린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공을 주님께 넘겨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붙잡아 주신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셀을 돌보면서 또 기관을 돌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돌보고 이모 저모 다 돌보는 일에 있어서 긍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결실이 될 수 없어요. 이 긍휼이 있을 때만이 정말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손 놔버리면 누가 그를 바로 붙잡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당신 아니더라도 다 있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내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데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가 붙잡아 줄까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에게 사명이다 하면서 긍휼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요. 정말 기도하면 누구 할 정도로. 그런데 기도와 긍휼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조직이랑은 다 연결됐어요. 신경과 가죽과 피와 모든, 여러분 긴장한 피가 어떻게든 알죠. 분명히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 연계가 되어서 관련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경직되면 여러분 그 피가 굳어진다 이거예요. 경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또 긍휼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이유는 없어.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도 말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지난 집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걸 성경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가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없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소망이 없으면. 왜 대답을 또 못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왜 그건 또 아멘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 환난을 많이 겪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인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복음의, 이건 원석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걸 모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왜 소망으로 구원받을까? 라고 말한다 이거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같이 강조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환난을 많이 겪어야 구원받는다, 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자,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뭘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망으로 얻었다고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봅니다. 14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아니야 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이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다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형제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한번 환상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제세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시켜서 영접 기도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얼굴에서 정말 그 진실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덤덤해 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요. 구원받았다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았습니다 합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는 건 분명하지만은, 정말 그가 이성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데, 왕인데, 주인인데, 주인이 너 이리 와. 이래는 내 날이야. 주일 지키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마 하면 안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이거죠. 정말 그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변화는 일부러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때 모세가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섬겼을 때 내가 다 이 백성을 죽이겠다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생명책에 지우면 지옥 가는 거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긍휼 앞에서는 하나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죽이고 네 허리에서 난 자를 내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다. 다른 데서 가는 내 허리에서 난 자를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바로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긍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냉랭해지고, 긍휼이 없음으로 눈물도 없고, 긍휼이 없음으로 신경질 내고, 긍휼이 없음으로써 살벌하고 날카롭고 살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훈훈한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따라서 합시다. 긍휼이 없다 보니 뭐만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말세 신앙은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여기 가장 먼저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다가 보니까 다 이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벌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같이 움직여지니까 나는 이상이 없고 나는 다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기준력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대탐험 속에서 함께 움직여지고 성경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겠고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나란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울이 없는데 내가 내 얼굴 깨끗해, 나는 깔끔해, 그런데 왜 눈썹 안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그리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왔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안 그려졌다고 그러면 막 팔짝팔짝 뛰죠. 내가 그리고 왔는데 왜 안 그랬다고 하느냐 이거죠. 자기가 땀 나가지고 해가지고 다 지워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거울을 보라고 그러면 거울 보나마나 하다니요. 나를 무시해? 나는 내가 알아, 내가 막 하면서 그래 말이 안 통하죠.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그랬어서 나 화장실 간다고 해서 화장실 본단 말이야. 다 지워지고 하나도 그러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자기 이주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확신 가지고 완전히 누구 말 듣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돼야 하는데 성경을 예민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는 신앙생활 최고 잘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거죠. 오늘 내가 복음 만들지 말고 주가 복음 만들기 바랍니다. 주님이 신 복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긍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시대에서 살다가 보니까 다 그러니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은 합리화가 되어서 잘못된 걸로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긍일은 절대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 자, 우리가 긍일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자,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은 뭐냐면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와서 의심한 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죠,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쳐 병리시 났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의심을 해버렸어요. 믿음 반대로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면 구원도 못 받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언으로 나타난 형식과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이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데 믿음이 완전히 없이, 모양은 분명히 벼입니다. 벼 모양이에요. 근데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면 농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의심만 있다고 한다면 쭉정이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한 자를 향해서
긍휼로 그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21절 말씀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의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데 긍휼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긍휼을 통해서 그를 돌보고 인내하면서 계속 그를 케어하면서 결국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지고, 또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자기의 그 믿음이 그에게 함께 그 젖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 좋아지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지면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버린다 이거죠. 가랑비 옷 젖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너희가 의심한 자를 향해서 같이 둥글지 말고 의심한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면서 네 신앙의 영향을 그에게 심어줘서 그도 의심한 자가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된 신앙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긍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봅니다. 또 어떤 이는 23절 말씀, 어떤 자를 뭐라고 씁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죠. 이 불에서 끌어내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집을 지었어요.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불타서 다 아무 공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불과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라. 이것은 네 긍휼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치 말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최종적인 면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남는 그 영광을 일러주기 위해서는 가르쳐줘야 된다 해서 신앙이 우리의 궁극적인 면에서 구원이지만은 이제는 두 번째는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영광으로 가는 삶은 행함이에요.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은혜로 태어났어요. 다 은혜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는 누구의 노력으로? 각자의 노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각자의 노력으로. 부가가치가 다르다. 자, 여러분의 우리 집사님의 몸값은 연봉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한번. 연봉 얼마냐고. 나는 밥만 축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연봉 뭐 10억 뭐 20억 뭐 몇 수십억. 그런데 나는 뭐야? 참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연봉을 세상에서 연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보상이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몸값이 비싸다. 그래서 뭐 야구하는 저기는 이 부분만 보험을 들어요. 이 부분. 코카콜라 만들 때 이 혀로 이제 맛을 보는데 이 부분만 보험을 듭니다. 이게 이 혓바닥 여기만 보험 드는데 아주 혀로 딱 왔을 때 뭐 좀 더 넣어라 해가지고 그 견학 가서 이제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혀 보험이 뭐 지금 잃어버렸는데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 수십억에 그 수백억. 그래가지고 왜 똑같은 삶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몸값이 비싸고 누구는 정말 비참한 몸값을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냐 이거죠. 이건 부가가치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진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은 은혜로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는 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가지 않냐고, 다 은혜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관을 쓰고 영광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길을 베풀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수준의 단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긍휼을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정도는 뭐냐면 영광의 옷을 준비하며 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줘서 구원을 얻게 하고 너는 영광의 옷을 준비해서 그 나라 그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옷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 자 세 가지의 그 결과, 세 가지. 하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영광의 상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결과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긍휼함이 없이는 나는 참으로 영적 생활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긍휼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는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는 참으로 영광의 옷을 입을 영광의 옷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